할렐루야.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. 아멘.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휴가 일주일 동안 3박 4일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. 제가 금요 집회 때 간증을 좀 했었는데 그 집회는 특징이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냥 다 예배예요. 새벽에 집회하고요. 아침 먹고 오전에 집회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집회 2번 하고 저녁 먹고 저녁 집회하고 자는 거예요. 너무 좋겠죠? 그거를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는 겁니다.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고 싶어서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꽉 차 있어요. 그 예배당은 그 기도원은 한 3,000명 4,000명 수용하는 예배당이라서 꽤 앞에까지 갔다 싶어도 웬만한 교회 맨 끝자리예요. 내가 이렇게 뒤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다. 그래서 찾다가 한 자리가 보였습니다. 그 자리가 바로 스피커 앞이었다. 그 큰 스피커 앞에서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 집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니 제가 그 집회 때 불을 받았습니다. 성령의 불이 확 임했어요. 기도하는데 찬양 시간이 아니야. 기도 시간인데 방방 뛰면서 기도했어요. 목이 다 쉬었습니다. 그리고 그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제가 자가용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.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3시간을 간 거예요. 그러니 다시 3시간을 다시 와야죠. 그렇게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 주가 돼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죠. 서울에 있었습니다, 교회가. 교회 가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전철 안에서 예수를 전합니다. 복음을 전합니다. 목이 다 쉰 채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교회로 왔던 기억이 나요.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그저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,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,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 혼자서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습니다. 주중에 은행 갈 업무가 필요했어요. 그래서 은행에 갔는데 은행을 그냥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교회 전도용품을 다 챙겨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들고 은행을 걸어가면서 전도합니다. 예수 믿으세요. 그리고 다 업무 보고 올라오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오면서도 또 전도합니다.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. 자발적으로 그렇게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여러분, 그런 목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. 따라합시다.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언젠간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. 지금 그냥 문득 교회를 바꿀까? 이런. 여러분,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예수님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죠.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 하나님 왜 굳이 지키게 하셨을까? 첫 번째가 사랑이었어요. 두 번째가 성숙이었어요. 지난주 세 번째가 재림이었습니다. 오늘 네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. 여러분,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 역사적인 순간, 이 탄생의 날,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.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. 그 감격이 큰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. 여러분, 맛집만 전하지 마시고, 야, 수원에 어디가 맛있대더라, 저 부산에 어디가 맛있대더라, 제주도에 어디가 맛있대더라, 그 맛집만 전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해주세요. 제가 미얀마 가면은 미얀마 어디가 맛있대더라 알려드릴게요. 그 어디 국수가 맛있대더라 알려드릴게요. 그러나 그것만 전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,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,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예수님이
이 땅에 오셨습니다. 여러분, 예수 전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전도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부류에 여러분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첫 번째 부류는 순종하여 전도하는 사람입니다. 따라해 볼까요? 순종하여 전도하는 사람.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전하는 사람. 따라해 볼까요?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전하는 사람. 시작. 네, 지금 벌써 청년들이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. 창피한 거 아니니까 일어나서 저 뒤에서 설교 들으셔도 돼요. 네, 이해합니다. 여러분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첫 번째 부류 사람, 순종하여 전도하는 사람은요,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순종하여 전도 시간에 나와요.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.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. 물론 이제 날씨가 추워서 전도 2달 정도, 1달 정도만 쉬겠습니다. 그러면 또 은근히 기뻐하시기도 해요. 어쨌든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. 여러분,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. 따라합시다. 순종하여 전도한 사람 되겠습니다. 시작. 아멘입니까?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? 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최종 종착점이에요.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. 어떤 사람입니까?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이미 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알아서 전도합니다. 순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죠. 순종은 누가 시켰을 때 네, 알겠습니다. 이걸 순종이라 그래.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예 순종의 개념을 넘어선 사람이에요. 시키기도 전에 먼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. 전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믿기지 않겠지만 있어요. 전도하려는데 교회 전도용품이 다 떨어졌어요. 그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닥달합니다. 목사님, 전도용품이 다 떨어졌어요. 빨리 맞춰주세요. 지금 떨어졌거든요. 아무도 나한테 그 얘기 안 하더라고, 우리 교회에서. 자발적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은요, 전도용품이 없어도요, 알아서 그날 전도해요. 네, 저희 교회에서 저를 닥달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하려고. 할렐루야. 여기도 눈이 감기고 있네, 지금. 네. 여러분, 전도가 막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입니까? 아멘이 좀 작아졌어요. 네. 순종해서 전도하라 그럴 때는 아멘 컸는데 기뻐지길 바란다 하니까 그게 될까? 아멘은 하겠는데 그게 될까? 이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있죠. 여러분, 어떻게 하면은 전도가 기뻐질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전도하십시오. 그러면 여러분 다 착하셔서 또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으셔서 아멘 시켜만 주십시오. 아멘 하는데 전도가 기뻐져서 자발적으로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은 아멘은 하는데 이 마음속에 될까 그게?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요. 그러신 분들만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. 졸려서 이러지 마시고. 저도 그래요. 저한테 지금 이때가 지금 벌써 한 1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. 이 전도사 때. 지금 하라 그러면은 아멘은 하는데 될까? 저한테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.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100% 목사님 전도가 어떻게 하면 기뻐질 수 있을까요?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 본문에 막 기쁜 나머지 전도를 자발적으로 예수 탄생을 자발적으로 전한 사람들이 나와요. 누구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. 목자들. 우리 목자들을
소개해드리는데 8절에 보십시오. 오늘 보면 8절에 보십시오.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, 지금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와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.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. 11절 같이 있습니다. 시작.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. 할렐루야. 이 말씀을 듣자, 이 소식을 듣자 이 목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자,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이 목자들처럼 나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? 20절 시작.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. 여러분, 목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는 천사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. 두 번째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봤습니다.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. 이겁니다. 따라합시다. 듣고 보고 만나면, 시작. 보고 만나면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, 듣고 보고 만나면 가능해진다. 우리 11절 읽어보세요. 6절 시작.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,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. 목자들이 막 와서 그 마곡간에 왔어요. 그 마곡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하여준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. 그 소식을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.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들었어요.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듣고 보고 만난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돌아가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전하게 된다. 여러분, 따라합시다. 듣고 보고 만나면 전도하게 된다. 시작. 여러분, 이 원리가 우리들 안에 있으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누가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물깃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. 처음에 그 남자가 예수님인지 메시아인 줄 모릅니다. 그리고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눠요. 누가복음 4장이 굉장히 깁니다. 그 긴 대화를 나눕니다.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. 그 대화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, 야,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. 선지자급이구나. 이 정도로 지금 짐작을 합니다. 그 대화의 끄트머리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.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면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. 메시아의 기다림을 얘기하는 거죠. 그러자 이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. 내가 그라. 내가 그라. 내가 그라.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지금까지 나눴던 그 대화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고 너무 신기했던 게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.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.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?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 물길로 그 땅편에 온 거거든요. 버려버려요. 그리고 그 자리로 당장 동네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.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. 예수를 듣고 보고 만나니 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듣고 보고 만나지 못한 겁니다. 못 전합니다. 두 번째로는 과거에 듣고 보고 만난 경험은 있어요. 그러나 지금은 식어진 거예요. 과거에 예전에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때 수련회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겸했지. 옛날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.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요.
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.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.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.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십니다.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.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던 그 120명의 사람들, 성령으로 충만해지자,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더니 전하기 시작했어요.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더니 평생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살았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을 못 만나서 문제인 거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, 오늘 말씀드리자면 다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해서 예수를 기쁨으로 전하게 되라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분을 듣고 보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머리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고민을 아무리 많이 하고 그때 내가 그랬지 아무리 과거를 회상한들 듣고 보고 만나는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없어요. 다시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.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. 그리고 찬양하셔야 돼요. 기도하셔야 돼요. 부르짖으셔야 돼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. 우리 안에 그 만남의 감격이 회복될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예수를 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12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. 우리가 성탄 전야 축제를 하잖아요. 여러분, 얼마나 그 날을 전하고 계십니까?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, 예수 감격이 다 식어진 자들에게, 너무너무 식어져서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는 자들이 주변에 있어요.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. 그분들을 교회로 끌어올려기, 그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24일날 행사가 기회인 거예요.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.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. 근데 실상 왜 없습니까? 나부터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났던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. 나부터 그 감격이 다 식어진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드립니다. 이 대림절,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절을 지켜갈 때에 우선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났던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.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기쁨을 통하여서 전하게 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아멘입니까? 바라기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감격을 회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